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바라보면요, 그 성막 주변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사해 주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저 하염없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그 성막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에게 힘을 주시겠습니까? 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의 이 연약함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구약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걷다가 중간에 진을 쳐요. 그래서 이제 진을 치면 어떻게 진을 치냐면 중간에 성막이 먼저 딱 자리를 잡고요. 그 성막 주변으로 이스라엘 200만 명의 텐트가 쫙 동그랗게, 캠핑 사이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막 주변을 쫙 동그랗게 진을 치는 거죠. 보통 같으면 입구를 어느 쪽으로 향할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 적군들이 출몰할 수 있으니 성막을 중간에 두고 성막을 등지고 바깥을 바라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적군이 뛰어들어오는 것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바로 뛰쳐나가 싸워야 되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달랐어요. 모든 텐트의 입구를 성막 쪽으로 향하게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뒤에서 적군들이 오는 걸 모르잖아요. 전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얘들아, 전쟁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다. 너희는 너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적군이 어디서 쳐들어오는지 볼 필요 없다. 도대체 너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지 볼 필요 없다. 너희가 볼 것은 딱 하나다. 나만 보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적군이 우글우글한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오직 하나님이 계신 성막만을 바라보며 텐트를 쳤고, 오직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이, 그다음 가사가 뭐죠? 작게만 보여도 잘하셨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작게 보이고 나를 압박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 한 2, 3년 전인가요? 제가 서연에서 그 3층을 지키는 자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파송 때문에 목사님들 많이 나가셨고 드림센터에 사람이 별로 없었고, 제 역할은 뭐냐면 일부 예배 때 음향이 괜찮은지 아주 중책을 맡았죠. 음향 크기가 괜찮은지, 온도가 괜찮은지, 그래서 아주 부리부리한 눈으로 눈을 딱 뜨고 서연 3층에 앉아서 일부 예배 때 음향 체크를 하고 조명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 잘 하고요. 담임 목사님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요? 거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거 올리고 내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소리를 크게, 작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둘러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드림센터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요 송림, 요 마이크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상황을 알았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리 노력하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제가 그 상황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과 똑같구나. 송림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서연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원을 끄고 켜고 아무리 전문가를 데려온다 한들 이곳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이 땅에서 벌어지잖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그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오사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문제가 벌어지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저 하늘에서 결제가 나면 이 땅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구약 인물 중에? 하나, 둘, 셋. 야, 오늘 권사님 잘 나가시네요. 제 원고를 보셨습니까? 예, 계속 다윗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사실 2주 전 금요 예배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앞부분은 비슷해요. 다시 한 번 더 리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뒷부분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가지고 왔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제일 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 제일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나도 고단한 인생 가운데 왕만 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자신이 왕이 되고 나니까 더 문제가 커져요. 자신의 선대왕 사울이 너무 잘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사울 하면 좀 모질한 사람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다윗보다 훨씬 사울이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키가 컸거든요. 잘생겼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할 만큼 그는 잘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 후임이 되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그런데 사울이 못했던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 나는 차별화 전략으로 간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망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내가 사는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고 그 하나님께 묻기만 한다면 나는 사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그랬어요. 다윗이 다니는 곳곳마다 사울의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두려웠던 다윗이 어쨌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이 법궤가요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막 계속 돌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사울은 이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안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만 가지고 오면 자기가 왕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참 잘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머릿속에 금요일 날 예배 드리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사울이 그렇게 추앙을 받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혹시 사울보다 더 멋있는 왕으로 보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사실은 제사장 몇 명 가서 어깨에 짊어지고 오면 되는 건데 갑자기 군사를 3만 명을 뽑아요. 오늘 본문 앞장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앞절에 3만 명의 군사를 뽑아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만큼 힘이 좋아, 나에게는 군사가 많아,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더니 멋있는 왕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을 뽐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시죠. 결국은 이 예배가 무산이 됐어요. 오벳 에돔이라는 그 낙원의 타작마당이라는 곳까지 갔는데 그냥 소들이 날뛰기 시작을 하더니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우사 이렇게 했다 그랬죠. 쓰러지는 그 법궤를 잡아야 되니까 우사가 우사하면서 법궤를 잡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거룩한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우사는 죽었고 다윗의 그 예배 프로젝트는 그 시로 망해버린 겁니다. 다윗이 마음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참 지나서 다윗의 귀에 이야기가 들려왔다 그랬어요. 지금 그 법궤가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 있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그 법궤 때문에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는 은혜가 없었거든요. 왜 하필이면 오벳 에돔 집에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하나님의 사인이라 그랬죠. 사랑하는 다윗아, 다시 와서 나를 데려가라. 다윗이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요 그 허례허식을 다 버리고 배에봇, 그냥 허연 옷 하나 입고요, 그냥 약간 속옷 비슷하게 생긴 옷 하나 입고요, 그리고 제사장 명령과 함께 이제 군대 이런 거 없이 그들과 함께 다시 법궤를 옮겼는데 너무 잘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전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6걸음 갈 때마다 소 한 마리씩 잡았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걸음 갈 때마다 소 한 마리 잡았으면 도대체 소는 누가 키워요? 그 소를 얼마나 잡아야 오벳에돔 집에서 다윗성까지 가냐고요. 다윗의 몰골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소 잡아 보셨어요? 피 범벅이 됐겠죠. 너무 지쳐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기뻤어요. 그래서 그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뜀뛰며 너무 기쁘게 자기의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예요. 금방 끝나요.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다윗의 아내 미갈의 행동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성 창문 위에서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바라봤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갈이 다윗에게 일침을 꽂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관계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사울의 딸 미갈이, 근데 왜 웃으시죠? 네, 아버지의 딸로 계속.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뭐라고 말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 이상하죠? 미갈 이상합니까? 저는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사울의 딸이에요. 자신의 아빠 왕을 봤잖아요. 왕의 딸이었거든요. 자신의 아빠가 얼마나 채통 있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권위 있게 인생을 살았는지 다 봤단 말이에요. 자신의 남편이 왕이 되었는데 안 그래도 꼴보기 싫어요. 왜? 아빠를 밀어냈으니까. 그런데 자신의 남편 왕인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 꼴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피 범벅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요? 6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지금 비꼬는 거예요. 참 영화롭네. 참 당신 멋있어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방탕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막 옷을 벗어내는 것처럼 오늘 자신의 신복들의 계집 종들 앞에서 자기의 알몸을 다 드러내었도다. 저는 미갈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트라우마를 건드린 거예요. 그 직전에 다윗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 기억하세요? 사람들에게 늘 무시받는 삶 살았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찾아가서, 이새여, 당신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 좀 다 데리고 와보세요. 아무리 물어봐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엔 없다. 이새에게 다시 물어요.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가 있긴 한데 걔는 볼 것도 없어요. 괜히 헛걸음하지 마시고 얘들 중에 없으면 그냥 가세요. 사무엘이,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집에 있다고 했다니까요. 그 아이를 좀 데리고 와보세요. 아니 없다니까요. 그 아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 하면 왕이 된 이후에 멋진 다윗 왕에 대한 인생만 기억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묘사하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무시당했고요. 사울에게도 골리앗 죽이고 왔는데도 사울에게 무시당하죠. 왕이 된 이후에 주변 사울의 신복들에게 무시당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들조차도 다윗을 무시했어요. 심지어는요,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다윗을 밀어내고 왕이 되겠다고 다윗의 첩을 강간하는 사건.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아버지의 첩을 백주대낮에 사람 앞에서 강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 아버지를 대놓고 무시한 사건이에요. 다윗의 인생은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늘 무시받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왕이 된 다음에 또 사울의 사람들에게 무시받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했다가 하나님께 혼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무시받기 싫어서, 하나님 나 그게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 3만 명 정도 세우면 내가 힘이 있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겠습니까?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멋진 왕의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왕처럼 봐주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목동의 모습으로 갔다고요. 여전히 늘 무시당하며 살았던 그 목동의 모습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의 심정에는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나의 모습은 목동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왕으로 여기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라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아내가 하는 말이 참, 왕이 어떻게 그러고 다녀요? 어우, 수치스러워. 연기를 좀 해볼까요? 미갈 빙의. 어우, 수치스러워. 어우, 짜증나. 어우, 불결해. 어우, 별로야. 당신 별로야. 저리 가세요. 냄새나요. 내가 당신을 옛날에 목동인 것도 알고 있었고 했는데, 아유, 딱 보니까 딱 목동이네. 딱 목동. 참 근본 없는 모습. 그래,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이 될 만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딱 지금 그 모습이 당신 모습 맞네. 저 지금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죠?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그의 자존감이 겨우겨우 치유를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완전히 치유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있는 부인이, 첫째 부인이 자신에게 또다시 칼을 날리는 거예요. 자신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아파하는 그 부분,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을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런 투로 여러분에게 말했다면 못 산다고요? 그래도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윗이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윗이 뭘 했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미갈이 창밖에서 다윗을 그렇게 업신여기는 표정을 지으며 다윗을 그렇게 바라봤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이 그 미갈을 분명히 봤을 텐데 그 미갈의 표정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곳에 찾아왔던 모든 백성들에게 음식들을 다 나누어 준 이후에 그들을 축복하고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미갈의 그 이야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미갈, 네가 아무리 나에게 그런 말을 해도 나는 이제 그 트라우마에 넘어가지 않아. 나의 그 과거의 상처를 네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꼬집어댄다 한들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넘어가지 않아. 왠지 아니? 이미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야. 경주마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 네 이야기가 아무리 내 귀에 들릴지라도 내 눈에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나를 도발할지라도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라는 이 단어 말이야. 다윗이 자기 아내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건데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잖아. 미갈아, 그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뜀뛰며 찬양을 한 거야. 그리고 마지막 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미갈이 당신의 그 뛰노는 예배가 너무 천박해 보여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뛰놀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뛰놀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천하게 여겨지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너 나 천하게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게 그렇게 천하게 보여?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더 천해 보일 자신이 있어.
나는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더 천하게 손가락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뛰놀며 예배할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고난이 찾아오고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이 찾아올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그래? 그럼 나는 예배하러 갈 거야. 그래? 나에게 고난이 또 찾아왔어? 내 삶의 아픔이 찾아왔어? 그러면 난 또 예배하러 가야지. 하나님 앞에 또 뛰놀아야지. 목동의 예배를 회복해야지. 주님 앞에 또 뛰놀며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해야지.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자신을 비난하는 여인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윗이 그토록,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가 그래서 내가 한번 예배를 막았어. 근데 다시 와서 다시 해봐.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아무리 누가 비난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나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멈추지 않는 그것이 예배야. 이것을 가리키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인생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장 계속 넘기면서 읽어보세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유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당신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자유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세요. 내가 누군지 얘기를 해요. 진규야, 넌 목사야.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내가 십자가 지고 너를 위해 피 흘려준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회사에 떨어졌어? 면접 봤는데 또 안 됐니? 아, 이번에 시험을 좀 못 쳤구나. 월급도 안 올랐다고. 소개팅 했는데 또 안 나왔어. 이번 달에 소개팅을 5번 했는데 모두 다 표정이 별로였어. 자꾸 남자처럼 봐, 여자처럼 봐.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너의 인생에 고난이 자꾸 찾아오니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네가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 네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세상과 상관없이 네가 누군지 이야기해 줄게.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다. 힘들면 나에게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나를 딱 바라보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하나님, 김아무개가 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힘달라고 나에게 손을 번쩍 드는 거,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은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고난 없이 다 평안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 있는 인생에게 오늘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예배하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예배라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예배라고요. 힘듦이 찾아오면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이 제일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얼굴 다 일그러져가지고 아빠 하면서 손들고 저한테 다가올 때, 이 아이가 손들고 울면 제가 어디라도 안 가겠습니까? 불구덩이라도 안 뛰어가겠어요? 우리 아들이 불구덩이에서 손들고 아빠 뜨겁다 하면 제가 그곳에 안 들어가겠냐고요? 우리 아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제가 수영을 못하지만 그곳에 안 뛰어들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힘들다고 세상에 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걸 이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손 들고 나의 이름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찬양이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이 제 마음을 떠나질 않았어요. 가사가 어떤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너무 절망적이라서 하나님께 손이 안 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가사요.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을 나 부를 때, 오늘 말씀이랑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두 손을 들고 부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을 거두셨네. 하나님이 뛰쳐 내려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